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47쪽쯤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떠한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꼭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 이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였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신앙 고백도 우리가 드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된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영혼, 실패한 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7절과 58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길을 갔는데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도망갔다가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서 가기는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까이 주님 곁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확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삶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뒤를 어정쩡하게 멀찍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더러 있습니다. 어느 분들을 보면 찬양을 드려도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말씀 들을 때도 그러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는 아주 확실하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고침 받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처럼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어서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수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듣고 모아봤지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만큼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한번 말해봐라. 네 입으로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맞는 말씀,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자 흥분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었고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봐라 라며 조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계실 때 힘들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바로 이때에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9절과 71절과 75절 말씀을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3군데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또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 이 과에 물리적인 실제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리가 여러분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듯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종이 나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을 하니까 이제 부인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문까지 갑니다. 앞문까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계셨고 또 베드로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결국 나를 부인하였구나 베드로야. 하지만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지? 꼭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라고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가 비록 지금 이렇게 하였지만 너는 회복되어야 한다. 내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과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무 졸렸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벌써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정말 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거리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와서 신나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들어야 되는데 찬양하기 싫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다시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게 또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리면 나의 마음이 그만큼 주께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로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것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해보면 이것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살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금양로 기도회죠. 매일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매일 한 20여 분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힘들지만 저녁에 나오시는 것 만만치 않게 힘든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나오시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렇게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거리를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냥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절, 72절, 74절의 말씀 우리 또 쭉 한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70절에서는요. 한 여종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인하였습니다. 네가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나 아니야. 그러고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72절 보니까 다른 여종이 또 너 그 사람 같이 있던 사람 맞잖아 하니까 나 맹세하는데 아니야. 나 맹세코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74절에 오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트집 잡고 너 맞잖아. 그 사람 맞잖아. 같이 있던 사람 맞잖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점점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세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조금 제약에 빠져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담력이 생기면서 점점 크게 많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세상이 던지는 그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다. TV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신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번 거부감이 나타나면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이제 조롱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우리는 나중에 불순종의 길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어떤 분이 주님을 떠나게 되신다고 할 때 뭔가 갑자기 확 이렇게 해서 떠나시는 것 별로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조금씩 허락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이 시간 오늘 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억날 말씀이 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말씀 생활이 우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쌓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마음이 무너질 때에 또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흥회나 여러 가지 그런 집회가 있을 때에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경험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말씀 집회 끝나고 돌아왔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러한 이야기만 생각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돌아올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듣고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잘 기억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자극시키고 감동시키는 이야기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읽고 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힘들 때에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주님의 뒤를 어정쩡하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확실하게 따라가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승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따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라도 주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아버지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지기 싫고 무너지기 싫고 실패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깨달을 때에, 생각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며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심히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패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있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그럴 때에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생각나게 또한 해주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셔서 평안으로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